할렐루야. 오늘은 방송 환경이 고르지 못하여서 오디오 설교를 녹음하여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디오 설교이지만 함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라는 책의 이름은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numbers, 곧 숫자들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은 다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베미드바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헬라어 70인용 성경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민수기 전체 내용을 살펴보니 두 번의 인구조사가 책의 중심이기 때문에 숫자들이라는 제목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 모세가 기록할 당시의 제목은 광야에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민수기를 열심히 읽어 오셨는데 어떤 제목이 더 마음에 와닿으세요? 숫자들이라는 제목과 광야에서라는 제목 중에 어떤 제목이 더 은혜롭게 다가오시나요? 저는 민수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훨씬 더 은혜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본문은 두 번째 인구 조사입니다. 민수기는요, 첫 번째 인구 조사로 시작해서 두 번째 인구 조사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만큼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민수기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지만 제가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더 깊이 붙잡게 된 이유는 그 숫자가 중요하지만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단순히 인구조사를 통해 짓게 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숫자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1차와 2차의 인구조사 숫자를 비교해 볼 거예요. 그리고 그 숫자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영적인 레슨은 무엇인가, 인구조사에 담긴 영적 교훈을 하나씩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인구조사에 담긴 영적 교훈 첫 번째는 광야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26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바로 연병 후라는 시점과 그리고 엘르아살이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연병 후에 인구조사를 명령하세요. 앞선 25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성들과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여 하나님께서 연병, 심판을 일으키십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24,000명이나 죽게 됩니다. 그 후에 시작된 인구조사예요. 시점을 아시겠죠? 그리고 주목해야 될 인물은 바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입니다. 제사장 아론이 죽고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엘르아살로 바뀌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요, 이제부터 새로운 세대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인구조사는 출애굽한 지 1년이 막 지났을 무렵에 실시했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던 8월경에 시행되었습니다. 38년 만에 다시 인구조사가 시작하게 된 것이죠. 38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 동안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됩니다. 두 번의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두 번 모두 중복 개수된 사람은 단 2명밖에 없어요. 누굴까요? 갈렙과 여호수아죠. 왜 두 사람만 남았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주목할 것이 있어요. 1차 인구 총 집계가 몇 명이냐면 60만 3,550명입니다. 2차는요, 60만 1,730명이에요. 1차에 비해서 1,820명 정도밖에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차이는요,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 생활 중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요. 재난도 있었고, 역병도 있었고, 전염병, 그리고 불뱀에 물리는 사건 등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세 이상의 남성이 이만큼 유지됐다는 것은 사실상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기적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40년 동안 다음 세대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거예요. 세대 교체를 위해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심으로 언약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민수기의 원래 책 제목처럼 광야에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길을 돌아보면 때로는 길이 막히고 때로는 불평도 하고 삶이 흔들리고 또 넘어지고 주저앉은 적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길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는 딸의 똥기저귀를 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됐어요. 저는 정신지체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여동생이 30대가 되기까지 제가 동생의 기저귀를 갈아주었습니다. 다 큰 성인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정신지체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잠깐의 순간에도 발로 차고 움직이고 뒤집고 난리를 치기 때문에 어느 때는 그냥 샤워실에 데려갈 때가 많아요. 왜요? 방에서 갈면 난리가 나니까요. 그냥 차라리 씻기는 거죠. 제가 막 20살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혈기왕성한 나이에 밖에서 친구들도 좀 만나고 싶은데 동생을 돌보는 일로 어김없이 집에 있게 된 어느 날 동생의 기저귀를 갈다가 불평이 나왔습니다. 불평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한숨 쉬고 기쁨으로 하지 못하고 툴툴거릴 때가 있었어요. 한 번은 씻기다가 동생이 발에 힘이 순간 풀렸는지 쓰러지면서 제 쪽으로 쓰러진 거예요. 이 아이가 맹인입니다. 앞도 안 보여요. 중심을 잃고 제 쪽에 쓰러졌는데 얼마나 이 아이가 당황했겠어요. 그런데 저는 동생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순간 배설물이 제 옷에 묻고 샤워기를 놓치면서 물이 이리 튀고 저리 튀니까 순간적으로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걸 해야 되냐고 불평하면서 한동안 동생을 케어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 마음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신앙의 침체기를 경험했어요.
그때요, 저는 신학생이었어요. 매일 말씀 공부하고 기도를 했지만 마음에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이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이다. 성민아, 은혜로 반응할 수 없겠니? 저는 어린 시절 참 동생을 예뻐했어요. 장애가 있어도 불평하지 않고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는데, 제가 20대가 되면서 제가 동생으로 인해 손해보는 것이 점점 크게 느껴지니까 점차 기쁨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때부터 기저귀를 갈 때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왔구나. 기쁨으로 섬기자. 동생을 축복해주는 말로 그 시간을 채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이렇게 축복송을 불러주면서 또 축복의 기도를 하며 동생을 케어했어요. 제게 허락된 광야를 은혜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내 딸의 기저귀를 이렇게 갈고 있구나 라는 고백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이렇게 황폐할 때가 있습니까? 왜 침체기를 경험합니까? 왜 기쁨이 없고 평안함이 없을까요?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세요. 은혜도 주시고요,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순종은 믿음을 증명하고요, 믿음은 순종을 통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2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순종이 없는 믿음은요, 생명력이 없어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보네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죠. 믿는 자는 순종하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아멘. 여러분 안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불평과 원망이 아닌 은혜로서 반응하고 있는가?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광야를 허락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순종의 믿음인지 확인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의 순종하는 진짜 믿음을 보시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시간을 절망의 시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길 원하시는 시간이구나. 내 순종하는 믿음이 작동하는 시간으로 여겨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인구조사에 담긴 영적 교훈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불순종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11절을 보면 르우벤 지파의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르우벤 지파의 인구조사의 결과를 보면 1차가 46,500명으로 조사돼요. 2차가 43,730명으로 조사됩니다. 비교했을 때 총 2,770명이 2차에 감소된 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다른 지파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폭으로 감소되었어요. 그런데요, 르우벤 지파의 경우 인구 숫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9절에서 10절을 보면 다단과 아비람이 고라의 무리와 더불어 모세의 지도력에 반역했던 사건이 더불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의 인구 조사를 기록하며 저자가 숫자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록했나요? 불순종했던 사건을 여기서 다시 언급해요. 다른 지파는 단순히 숫자로만 언급이 되는데 르우벤 지파만 특별히 불순종했던 반역 사건을 덧붙여 놓았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자는 오늘날 독자들에게 불순종은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2절부터 14절까지가 시므온 지파의 인구조사 내용입니다. 시므온의 인구조사를 보시면 가장 많이 감소된 지파가 바로 시므온 지파예요. 무려 60% 이상 감소했습니다. 왜 이렇게 인구가 급감했을까요? 이것도 불순종의 결과예요. 앞선 25장에 보면 연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24,000명이 죽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대표적으로 언급된 사람이 바로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시므리였습니다. 한 지파의 지도자가 크나큰 죄를 짓게 되는데요. 많은 학자들은 그때 죽은 24,000명 중 대다수가 시므온 지파였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불순종했던 사건들이 2차 인구조사 곳곳에 묻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불순종의 태도를 결코 그냥 넘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민수기는 광야의 책입니다. 우리의 삶도 광야와 같습니다. 그러나 내게 허락된 광야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순종을 배우는 자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순종하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신 후에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이 한날도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원망이 아니라 찬양으로,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불평과 원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순간을 은혜의 시간으로, 순종의 시간으로 여기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참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중보기도 제목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요, 체육대회, 정교인 체육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과 내일 청팀과 백팀의 주장과 부주장, 응원단장을 선출합니다. 순종으로 선출되는 이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정한 태신자를 위해서, 그리고 가을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기도한 만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사오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